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길 23번째 다른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다른 마을이라고 하는 큰 주제 밑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전하신 자리라고 그렇게 저자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을.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22번째 말씀을 나눌 때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겠고, 또 사마리아 지역일 수도 있겠고, 유대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56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앞뒤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마을에서 예수님과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에 부분이죠. 51절 말씀부터 55절 말씀 사이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을 쪽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식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주어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어쩌면 강팍한 나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늘 살피며 주님을 늘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아닙니다만 5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급해지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사역이 이제 끝나가고 있겠구나.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고 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날이 다가오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려고 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치열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면서도 치열한, 소위 말해서 시간도 정말 최대한 사용하시면서 정말 본인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충성된 사역자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내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다가 그 길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화들이 오늘 본문의 거의 대다수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해 보시면 길 가실 때에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길 가실 때에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누가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57절과 59절, 61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세 명을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어찌 보면 세 명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길가에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57절에서 보면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데,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르십니다. 이어지는 5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갑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인데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58절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입술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입술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8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를 정중히 거절하신 거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진짜 너의 입술의 고백처럼 순수하게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너의 마음 중심에는 나를 따라오면 뭔가 큰 성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이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나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너희의 성공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잘못된 고백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성공하고 좋아지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입술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59절과 60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길 가실 때에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5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까 57절 말씀에 나왔던 사람은 본인이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반대로 59절에서는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정도라면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할 것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사역의 동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9절 말씀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르셨지만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연로하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 있겠고 정말로 이번에 장례가 나서 아버지의 장례에 내가 참여해야 되므로 주님을 지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어지는 60절 말씀이 나오죠. 6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르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끔 권면하십니다. 네가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뭘까요? 영원히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결국 아버지의 장례는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흔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것을 향한 주님의 대답이신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해결되면 주님께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소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어떻게 새로워져야만 내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좀 더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길 가실 때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6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매여 있는, 그래서 사명이 더딘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인사만 하고 바로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죠. 62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 번째 길 가실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적이지 않다, 너무 비인륜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표현, 어떤 고백, 그런 자세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또 어떤 입장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 주어진 어떤 입장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한눈 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잘못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두루 다니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때로는 입술로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럴싸하게 고백하면서 내심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또 주님이 따르라고 먼저 불렀지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도 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 아마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걸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행전 가운데, 복음의 행함 가운데 어쩌보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길 가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텐데, 헛된 소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또 어떤 삶의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명자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롭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